주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우리 두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잘 정립하는 일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삶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엉클어지고 어느 순간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뭔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자꾸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경중을 구별하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세워서 중요한 것들은 먼저 하고 그리고 이거는 요구는 되지만 진짜 중요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내려놓는 우선순위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기준이 분명히 세워져야 되겠죠. 우리가 우선순위를 구별함에 있어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머리에 뿔이 달리고 얼굴이 기괴하게 생긴 마귀가 나를 향해서 당신은 이렇게 죄를 저질러라 라고 한다면 그것을 물리치는 게 쉽습니다. 반대로 아주 거룩한 예수님 또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너 이리로 가라, 이 일을 선택하라 라고 그리고 꿈에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새겨 듣는 일이 쉬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분명한 죄악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선명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생각하지 못하고 또 너무나 익숙하게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은 마땅히 옳다고 여기는 일들이 막 뒤섞일 때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이미 흐트러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판단하기 쉬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들과 좋은 것들이 있고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 사람들이 볼 때 옳은 것들과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이에 그거를 잘 구분해서 결단하고 우선순위를 잘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건 영적인 부분이고 그거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우선순위 문제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라는 것은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바알세불 논쟁이 있습니다. 여기 11장 14절부터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황당하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밀어붙이는가 하면 그가 귀신의 왕이다,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하는 그 상황에서
좀 더 앞에 보시면은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10장 38절부터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 알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새겨 들은 반면에 마르다는 일이 분주하여 우선순위를 놓쳐버렸던 이 사건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바알세불 그 11장의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바알세불 논쟁이 있고 난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오늘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 이제 환경입니다. 이때에 한 여인이 아주 용기 있는 목소리로 크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음성을 높였습니다. 조곤조곤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음성을 높여 이르되. 이 여자는 씩씩한 여인이요, 나름대로 용기를 낸 겁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말은 칭찬입니까? 칭찬이 아닙니까? 당연히 칭찬이죠. 근데 지금은 누구를 칭찬합니까? 누구 칭찬하죠? 당신을 뵌 태와 먹인 젖이 복이 있다라 하니까 그 지금 예수님을 잉태한 그분, 그리고 출산하여 예수님을 모유 수유를 한 바로 그분, 그분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은 누굽니까? 마리아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인은 당신을 잉태하고 당신을 젖먹인 그 어머니가 진짜 복됩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정리해 주시는, 그게 아니다. 진짜 복된 일은 뭔가 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다 라고 교정을 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우선순위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선순위를 뭐와 뭐를 대비하시는가 하면 혈통의 관계보다 말씀 안에서 맺는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죠? 자,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뭡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거는 분명히 칭찬입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어떤 성도가 찾아가서, 권사님, 목사님이 그 아들 목사님이 너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하고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같은데, 당신이 어머니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희 어머니는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칭찬에 칭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를 칭찬하며 예수님 자신도 칭찬하고, 그래서 이 혈육의 관계 속에 있음을 칭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교정하십니다. 관점이 한계가 있다. 그게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는 육신의 관계 얼마나 밀접하냐, 예수님과 혈통적으로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관계 속에 예수님과 어떻게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기 28절에 보면은 오히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오히려. 자, 오히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여인의 칭찬이 잘못되었거나 저급하거나 부정적이라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통용되는 방식입니다. 세상에서 뭐 입신양면하고 또 연결되어 있고 가족이면 손흥민의 아버지면 뭐 기쁜 거죠. 이제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닌데 여기에 우선순위의 문제를 예수님은 드러내십니다. 오히려라는.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 신령한 눈으로 바라볼 때 훨씬 더 복된 것은 우리 주님과 혈육 관계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것은 우리 주님과 깊은 영적인 말씀의 관계 속에 맺어져 있느냐. 이게 훨씬 더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정 명절 중에도 여러분 형편과 마음이 되어서 이 자리에 와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뭡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 동양의 문화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관계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십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은 더 진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진한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지는 하나님과의 또 영적인 가족 관계, 이것이 훨씬 더 친밀하고 훨씬 더 복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맺어지는 이 관계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마가복음 3장의 유사한 사건이 여러분 알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한 집에서 열심히 전하는데 무리가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쪽지가 들어갑니다. 제자를 통해서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다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예상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그 모임을 중단하고 이제 어머니를 상석에 모시고 형제들을 환영하면서 이렇게 할 걸로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연이라는 것을 끊을 수 없죠. 우리는 이 땅에서 혈연이라는 것들을 끊을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혈연이 강합니까? 복음의 그 관계가 더 강합니까? 혈연을 제가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혈연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혈연보다 피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지난번 이게 이제 프랭카드는 떼졌는데 화요일 세미나에서 양성원 목사님이 이런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안에 권사님들 계시는데 손주들, 자녀들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다른 자녀들 모른 척한다는 거예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신 거예요. 내 새끼는 소중히 여기고 좋은 것들을 다 주는 것 같이 하면서 왜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자녀들, 그리고 그냥 잘 모르는 스쳐 지나가는 자녀들을 눈높이 맞추어서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내어주지 왜 못하느냐? 그 마음에는 여전히 정립되지 못한 내 새끼, 내 핏줄,
이게 복음 안에 정리되지 못한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그 안에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은 제가 이제 덧붙인 이야기지만 이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싸움이 평생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혈통은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책임진 것처럼 우리는 효도도 해야 되고 가정도 소중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 우리의 혈연의 관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됨,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가족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된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육신의 어머니됨을 먼저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어머니인데 너 내 말 안 들어? 너는 내 아들이잖아 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 12살부터 유심히 지켜보면서 그분이 하는 대로 하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의 명령대로 하라. 가나 그 기적의 사건에도 그렇게 하고, 어머니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지만은 육신의 한계를 넘어섰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혈연 관계의 그 한계를 믿음으로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보이는 우선순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째는 혈통이냐 주님 앞에 영적인 관계냐라고 하는 우선순위라면, 이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지만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우선순위는 여기 뭔가 하면 28절에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말합니다.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듣고 지키는 자. 여기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 그만인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복되다는 사람은 듣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계속 듣는데도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 들은 것을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없었어. 외식되고 위선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뭐죠? 지키라.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게 시종일관 성경이 강조하는 거는요, 말씀 많이 들으면 복되다 꼭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위험할 수 있어요. 위선자가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가 하면 너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두 아들을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거든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를 불러서 말합니다.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아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안 갔어요. 근데 둘째는 아들아 너 포도원에 가라 라고 하니까 저는 가기 싫어요 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마음을 고쳐먹고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자, 누가 칭찬을 들었습니까? 큰아들은
알겠습니다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귀찮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마음을 고쳐먹고 순종하여 거기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38절부터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온전히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바알세불 이 사건 14절부터 있는 사건도 보면은 말씀은 실컷 들었는데 그들의 결론은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듭니다. 왜? 그 마음이 쓴 뿌리가 나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갱신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거부를 하는 거죠.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죽이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찔려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우선순위는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참된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중요한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정립해 주십니다. 혈통이냐, 영적인 관계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온 자로서 혈통을 훨씬 더 넘어서는 것이 주님을 따르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활에서 그것을 조심하십시오.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소중하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혈통을 넘어서야 됩니다. 마리아는 이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전에는 모든 것들을 육신대로 봤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된 우선순위를 정립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본문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겨 들을 때 내가 순종이 나오고 그걸 지키겠다는 결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항상 새롭게 재점검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모습대로 살아가지만은 거기에 지배를 받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으로 교회와 현상과 여러분 이 땅의 삶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